말씀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체하심. 지체하심. 사람들이 대체로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 한계 안에서 일을 계획하고 준비한다면 그 일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것은 능력 안에서 준비하는 거니까 능력보다도 시간이에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요, 그 문제는 뭐냐? 시간이에요. 시간이 조금만 더 있더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능력이 있어도 시간이 부족해서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데드라인이라 그러죠. 마감 시간. 능력은 있어. 시간만 주어진다면 능력이 있어서 다 할 수 있는데, 그 평소에 넉넉하게 할 수 있는 일들도요, 시험 시간은요, 그거 못 풀어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가지고. 평소에 잘 풀던 시험 문제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들은요, 시간을 지체하면 안 돼요. 빨리빨리 모든 일들을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시간 안에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할 수 있도록 지체하면 안 돼요. 우리는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고 생과 사를 결정하는 찰나의 순간을 항상 접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르고 지나가니까 그렇지, 한순간에 교통사고를 피하고 목숨을 잃을 뻔한 그런 모면한 경우가 여러분들이 모르는 상황 속에서 지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횡단보도를 지나간 다음에 버스가 확 지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결혼 1주년 때에 그 결혼 기념일이 이제 6월이거든요. 근데 6월에 1주년 기념일에 아내와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제 뒤에 있던 차가 제 차를 추월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부웅 하고 제 앞을 앞질러서 나가는데요, 나가자마자 저쪽 중앙선에서 차가 하나 넘어오면서 제 앞차를 들어받고, 제 앞차는요 가던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해서 가로수에다 들어받고, 그 차를 박은 차도 같이 제 앞을 지나가서 제가 슬로우 비디오로 봤어요. 검은 연기가 나는 게 두 대가 훅 공중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 차가 저를 추월하지 않았으면요,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들어박았을 거예요. 아마 중앙선에서 오던 차가, 넘어서 오던 차가 제 차를 들어박았을 거예요. 이렇듯 여러분, 불행과 행복, 성공과 실패가 한순간에 여러분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인간의 능력으로는 미리 알 수도 없고 극복할 수도 없어서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운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 그 운명을 미리 알거나 바꿀 수 있을까 싶어서 사람들은 뭘 봅니까? 사주나 팔자를 봐요. 궁합을 봅니다. 운명의 여러분 사전적 정의는 사람의 행동을 지배하여 길흉화복을 가져다 주는 힘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미리 알고 싶어서 사람들은 사람들과 주변에 나타나는 여러 현상을 관찰하면서 공식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얼굴을 보고 만든 공식이 뭔지 아십니까? 관상이라 그래요. 그리고 자연현상과 조화를 보고 만든 공식이 사주나 풍수지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기독교인들은 설령 그러한 공식이 확률적으로 높다고 할지라도 그 공식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인격적인 계획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운을 믿지 않아요. 그거 럭키하다, 그거 운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즉 길흉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공식을 만들어서 공식으로 사람을 대하는 분이 아니라 전능과 전지하심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우리는 더 원망스럽고 아쉽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잖아요.
더욱이 그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이유 없이 지체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 때는 우리는 견디기 힘든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 지금 안 이루어 주십니까? 지체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능력이 많으신데.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도 가장 힘들어했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지체된 사랑 아닙니까? 지체하심. 나는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한데,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침묵하신 하나님, 악인의 형통은 이제 그만 멈추면 좋겠는데 오히려 갈수록 승승장구하도록 악인의 형통함을 허용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많은 신앙인이 통곡하면서 부르짖었던 기도가 무엇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힘들어했던 것이 바로 지체된 하나님의 사랑 때문 아니었습니까? 이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베다니에 있는 그의 집에, 나사로의 집에 들리실 정도로 나사로와 그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를요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물론 그들도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지내는 마지막 기간인 줄도 몰랐던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는 예수님이 그의 집에 오셨을 때 유난히도 힘들어 하셨다라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오늘은 왜 이렇게 예수님이 힘들어 하시나? 이번에 오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제 죽음을 준비하는 것인 줄도 모르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잘 몰랐기 때문에, 형편을 잘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이렇게 힘들어 하실까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과 함께 작별 인사를 겨를 새도 없이 그곳을 떠나셔야만 했습니다. 베다니를 떠나셔야만 했어요. 주님이 그곳을 떠나시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나사로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의원을 찾아갔지만 원인도 처방도 알 수 없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의 능력을 확실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나사로가 앓고 있었을 때 예수님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는 것을 목격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을 아는 마르다와 마리아로서는 만일 예수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당장 우리 오빠를 고쳐주셨을 것이다 의심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나사로가 시름시름 앓고 있을 때에 30km 떨어진 동네에 계셨었어요. 멀지 않은 동네입니다. 그들은 쉽사리 그런데 예수님을 다시 오라고 초청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베다니를 떠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오시면은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다시 나타날까 봐 예수님을 쉽사리 다시 부르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혹 멀리서라도 30km 떨어진 곳에서라도 주님께서 우리 오빠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 주실 수 있는 일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전한 메시지가 참 애절해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3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랑하는 자가, 사랑하던 자임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속히 오시라는 말을 차마 못했지만 그들이 얼마나 불안해하고 안타까워했는지 쉽게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고 얼마 있지 않아서 나사로는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너무 지체한 것입니다. 하루만 오빠가 더 견딜 수 있었다면, 혹시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더 일찍 오셨다면 나사로가 죽지 않도록 주님께서 고쳐주셨을 텐데
좀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좀 오빠가 아프자마자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모시고 올 걸 하는 후회가 밀려왔을 겁니다. 하루만 더 살지, 아니 진작 사람을 좀 보낼 걸, 자책도 원망도 이제 다 끝난 일입니다. 그냥 절차대로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었어요. 한편 나사로가 많이 아프다라는 전가를 가지고 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나사로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많이 아픕니다 라고 마리아와 마르다의 전가를 전해주었을 때 예수님의 반응은요, 주변 사람들을 당황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주님은 그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는요, 이틀을 더 그곳에서 계셨어요. 저는 여러분, 누가 죽을 병 걸렸다 그러면요, 당장 달려갑니다. 그게 목사가 할 일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이틀을 더 계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요한은 오늘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누구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왜?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았어요. 지금 당장 가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 전에 그것을 피해서 도망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그곳에 가서 무엇 하겠는가 해서 안 오셨을 것이다. 이해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거라고 지금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하지만 내가 지금 가면은 그 사람 살리자고 내가 죽겠는가?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죽이나 하면은 이틀 후에 예수님이 우리가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라고 얘기했을 때 제자들이 그걸 말렸어요. 요한복음 11장 8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선뜻 찾아가지 않은 것은 충분히 이해되는데 제가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마르다가 사람을 보낼 때에는, 마리아가 오빠를 살려달라고 사람을 보낼 때에는 나사로가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렸음이 틀림없는데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라는 말 한마디만 하시고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틀을 더 계셨다라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예수님이 모르셨을까?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안심했을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소식을 전한 사람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희망을 가지고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돌아갔을 거예요. 그거 죽을 병 아니다. 이제 가서 이 말씀 전해줘야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가벼운 발걸음으로 베다니를 향해서 갔을 거예요. 그런데 집이 가까이 왔을 때 문 밖에서, 문 안에서 곡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전가를 가지고 왔던 사람들은 죽을 병이 아니라면서 아무 일 없는 듯이 행하신 주님이 더욱 의문스럽고 야속하지는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어떻게 태연하게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죽었잖아요.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죽었단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일시적인 거짓 위로일 뿐 주님의 능력이나 인품을 의심하게 만드는 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가를 받은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주님이 오시리라고는 기대하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따뜻한 위로의 말, 소망을 주는 말이라도 한마디 전해주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물론 그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는 말도 위로가 되기는 하지만 이미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실없는 말이 되어버렸잖아요. 오빠를 무덤에 묻고 장례식을 치르실 때까지 예수님은 오시지도 않고 단지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오시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야속할까요? 얼마나 섭섭할까요? 이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주님이 오신 것은
나사로가 죽고 난 사흘이 지난 이후였어요. 오라버니를 무덤에다가 넣고 돌문으로 무덤을 막은 이후였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사람이 죽고 나면은 사흘 만에 장사를 지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요, 그들의 그 원시적인 옛날 풍습에 의하면 사람이 죽고 나면 사흘 동안 그 영혼이 그 시신 주변을 떠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흘 후면은요,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나거든요. 그러면 그 냄새 맡기 싫어서 그 영혼이 영원히 떠나간대요. 그러니까 사흘이 지나면은요, 무덤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살아날 가망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흘이 지나서야 예수님이 오셨어요. 사흘 전에 오셨어야지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이 떠도는 영혼이라도 붙잡아서 다시 집어넣어서 살리실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영혼이 떠나갔으니 이미 too late, 늦었다라는 거예요. 소망을 접어버렸어요.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주님이 계셨더라면, 아니 차라리 나사로를 데리고 주님을 찾아갔었더라면 몹시 모든 것이 후회스러울 뿐입니다. 주님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 있는 섭섭함과 허전함은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항상 그리워하면서도 늘 곁에 있다라고 생각할 만큼 가까운 주님이 가장 필요할 때 그때 가까이 계시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혀 딴 사람처럼 느껴질 만큼 냉정했다라는 것이 화가 나고 속상하고 견딜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정말 친한 사람 같았는데, 정말 나를 친하게 생각하시는 분 같았는데, 내가 정말 필요할 때는 나에게 냉정하게 대하시는 분이에요. 오시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지체되게 나타나셨어요. 늦게 나타나셨어요. 주님은 마리아와 마르다가 절망의 밑바닥까지 경험했을 때에 오신 셈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님이 그렇게 절망하기를 기다리셨다가 오셨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절망의 밑바닥을 보아야 소망의 극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도 아닙니다. 나사로와 두 누이의 고난을 통해 주님이 이루셔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며칠 후에 있을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소망을 제자들에게 심어주고 예수를 환호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중대한 일을 예비하기 위한 사건을 오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입니다. 단순히 가장 고통스러운 상태를 경험할 때까지 예수님께서 기다리셨다, 지체하셨다 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경험하는 고통은요, 아주 밑바닥까지 가지 않더라도 지금도 충분히 어려워요. 충분히 고통스럽습니다. 고통당하는 사람은. 그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안타까웠지만, 그래서 당장이라도 달려가 주실 수 있었지만 주님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전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병든 나사로를 어떤 모양으로 고쳐주시기를 기대했지만 주님은요, 고쳐주시는 계획이 아니라 다시 살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단 말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당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기회로 삼기 원하셨고, 부활의 사실을 생생하게 증언하기를 원하셨고, 잠시 동안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 함을 아셨지만 그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잘 견뎌주어서 주님의 계획을 온전히 드러내 주기를 원하셨단 말입니다. 나사로를 살린 사건을 보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분명히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주기를 원하셨단 말입니다. 주님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으셨지만 주님의 계획을 모르는 제자들에게는 지체함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주님이 바빠서도 아니고, 주님이 몰라서도 아니고, 주님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서도 아니고, 주님이 무정해서도가 아닌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거의 많은 경우에 우리의 사랑이, 인간들의 사랑이 지체되는 것은요, 명분이 없어서예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직 안 해주고 있잖아요. 그럼 그건 명분이 없어서예요. 간혹 아이들이 저에게 뭘 부탁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한번 가정해 봅시다. 저희 아들이 저에게 핸드폰을 사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도 조르니까 제가 사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줬어요. 핸드폰 사줄게. 그때부터 제 아들은요, 저에게 늘 만날 때마다 묻습니다. 아빠, 언제 사줄 거야? 내일? 모레? 사실 저에게는 하나도 급하지 않지만 아들에게는요, 매우 급하고 중대한 일입니다. 몹시 그것을 갖고 싶기 때문이에요. 자꾸 붙이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사줄 테니까. 여러분들, 제가 그렇게 지체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을 길러주기 위한 목적이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런 목적이 아니라 제 아들의 유익을 위해서도 아니고, 제가 바빠서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잃어버려서도 아니고, 별로 관심이 없어서예요. 사주기 싫어서예요. 명분이 없는 거예요. 때가 되면 사줄게,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려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게 급한 일이 아니고, 때가 되면 들려주고 내가 때가 되면 사주겠다는 말은 솔직히 저는 계속 미루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만 제 아들의 처지에서 아들의 필요를 제가 느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명분이 없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러시는 것 같아요. 만일 주님이 저에게 야,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매일 조르냐, 때가 되면 들어줄 테니까 기다려봐 라고 하신다면 이해는 되겠지만 섭섭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왜 지체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때가 되면 들어주신다라는 말은 기다리는 사람들의 애간장을 녹입니다. 여러분, 기다려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체하실 때는 언제나 목적이 있습니다. 언제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모든 일에 우리를 위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목적과 계획이 있다면 저는 하나님의 지체된 사랑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체되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데서 지체되는 일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 후에 나흘째 되던 날에 찾아오신 것은 주님이 그동안 바쁘시거나 주님의 신분의 위험을 느껴서가 아니라 목적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그날 오신 것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에는 1초의 어긋남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들에게는 아깝습니다. 1초만 빨랐더라면 이라든지 내가 그때 있어야 했는데, 내가 갔어야 했는데 라는 말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 말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지체하셔서 우리가 불행해지거나 힘들어지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나사로의 죽음을 못 견디게 슬퍼하는데 주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관점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었는데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끝장났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몸도 움직이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고 눈도 깜빡이지 못하고 호흡도 멎어 있는데 주님은 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살릴 계획이 있어서 그리 말씀하실지라도 우리의 한계에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몹시 힘들단 말입니다. 그래서 죽었는데 잔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무정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는데 이제 잘 될 거라고 말씀하시면은 하나님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가 우리는 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실패이고 좌절이고 다 잃어버린 상실인데 주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관점에, 두 관점의 괴리는 생각보다 너무 커서 잔인하고 매정하게 주님의 말씀이 들리기까지 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상황이 종료된 것 사이에서 이 간격을 줄이는 것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 간격을 줄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잔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의 진실함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고통 뒤에 언젠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지체하지 않으시는 줄 알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강한 정신력이 여러분 아닙니다. 그 순간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몹시 초조하고 불안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위한 목적 없이 지체하는 일이 없음을 붙들고 견뎌내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견뎌내는 거예요. 불안하지만 견뎌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을 때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마지막 날 부활의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압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는 분명히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지만 주님의 계획을 몰랐기 때문에 몹시도 아프고 힘들었어요. 지금 다시 살아날 거라고 얘기하시는데도 아니요, 마지막 날 부활의 날에는 살 줄 압니다. 주님의 계획을 몰랐기 때문에 지금도 불안한 거예요. 지금도 섭섭한 거예요. 저도 누구도 그 상황에서 무덤 속에서 나사로가 걸어 나올 것이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지 어쩌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도 그들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마르다의 모습은 추상적인 믿음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함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을 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을 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섭섭하고 여전히 두려워요. 왜 지금 이 일을 안 이루어 주시는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간극을 채우는 긴장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그 불안한 상황 속에서 견뎌내는 거예요. 우리의 원함에는 지체함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에는 지체함이 없음을 믿기에 불안 중에도 초조함으로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저의 능력이나 그 계획을 설명할 수 있는 지성이 저에게는 없어요. 그저 저를 향한 그분의 목적을 이룸에 있어서 절대로 지체함이 없이 하나님의 주권의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을 저는 믿기로 결단한 사람입니다. 혼자 믿는 게 힘들기 때문에 같이 믿는 거예요. 같이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같이 믿으려고요. 같이 힘이 되어 주려고요. 같이 예배 드리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도와주려고요. 오늘 그렇기 위해서 이 저녁에 모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과 불안, 의심, 위험이 마구 뒤범벅이 된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음성은 결국 내가 너를 안다. 너희들 죽은 것이 아니야. 너희들 상황이 종료된 것이 아니야. 다시 일어날 거야. 자는 거야. 깨울 거야. 일어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공식도 없고 유형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냥 무작위로 행동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섬세한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나를 향한 섬세한 계획이 있으셔요. 여러분들을 향한 너무 세밀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느끼는 지체함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에는 지체함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잘 견뎌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